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이 세 가지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젊은이들,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자영업자도 속하겠지요. 이 땅에 이 젊은 청년들, 그런 청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많이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젊은 청년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하셨다. 이런 부분 전해드리면서 계속 보혈바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전에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주님께 이 부분 전에 다 전해드렸는데 주님께서 주님, 성경 말씀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다 그랬죠. 물론 그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인지 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다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님께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해 주셨구나. 이것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뭐, 어떤 분들은 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한다. 뭐,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왜 또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는 너무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것이었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제가 뭐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그런 부분을 뭐 콕 핵심을 콕 찍어서 핵심을 찍어서 알려주신 그런 부분보다는 뭐 성경 말씀 66권 가지고 계속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의뢰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뭐 부흥 강사님들 되시는 분들도 오셨고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또 부흥회를 사역을 해주셨고 그때그때마다 은혜 받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 말씀만 알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렇구나. 이제 더 이상 뭐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도 각자 그 분들의 그 사모하는 그 열심이죠. 그런 부분으로 가서 성경 공부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바탕의 기본이 이 성경 말씀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세 가지를 계속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찬송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되는 찬송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 주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전해드렸죠. 절대 주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다. 제가 이 부분도 전해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환경이 있지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시험을 잘 테스트를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잘 보고 잘 치르고 또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 그 어떠한 그 모든 부분에서 다 우리 방향이 쏠리게 그쪽으로 향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환경으로 임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 한국을 보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또 저 악한 자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칼로 교회를 자꾸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도 다 이 말씀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집중하게 또 하나님 깊은 마음속으로 갈 수 있게 다 회초리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든 66권에서 다 핵심과 중심이 이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기도받고 싶어요, 상담하고 싶어요, 이러하신 분들이 참 이제껏 오면서 많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이 한국에 대한 모든 것도 보여지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도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안 된다. 이 몸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땅은 이 믿음으로 가게끔 계속 하나님을 몰아가시는데 이 믿음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자충우돌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것이 뭐지? 내가 이 환경적으로 임하는 어려움이 무엇이지? 이 한국 땅에 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핵심은 이거다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몰아가시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주님께서 주신 부분을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저에게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 찬송을 주셨는데 개역 한글 찬송장은 40장이고 개역 개정 찬송장은 7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을 또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 찬송을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가사에 대해서 제가 좀 전해드릴까요? 1절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이 찬송에 뭐 1절부터 4절까지 후렴까지 뭐 다 있지만 이 찬송 내용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찬송을 몇 번 이렇게 부르면서 참 하나님은 다 오묘하시죠. 오묘하신데 하나님 정말 오묘하신데 가장 핵심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3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그 대속까지 해주셨네.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후렴을 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중요하고 그때 왜 그 밤에 주님 말씀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셨고 주님 구원이 뭐예요? 제가 또 이렇게 여쭈었을 때 출애굽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되기까지 계속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선진들 모든 성경 선진들도 다 이 믿음이 되게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감옥에서 또 훈련을 했고
요셉도 감옥 안에서 훈련 받았지요. 그리고 밧다나람 라반의 삼촌 집에서 야곱도 숱한 연단을 받았고, 다 그들은 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많은 시험들이 오고 또 그때마다 우리들을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나 나의 말을 따라가나 어떤 사람을 더 추종하나, 환경에 지쳐서 또 환경에 낙심돼서 믿음을 저버리나, 이런 부분을 또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또 왜 테스트를 하시냐?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새 불의에 대한 이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시험을 자주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나요? 왜 이렇게 시험을 자주 주세요? 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험이 무엇이더냐? 시험이란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제가 시험이 무엇입니까, 주님? 시험이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그 사람의 또 지식의 수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식이 얼마나, 그동안 배웠던 것이 얼마나 지식이 차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확증하듯이 너희들도 그것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더 진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진보한다.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하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천상을 향해, 그러니까 우리를 더 천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깊은 또 영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런 삶이죠. 그런 하나님 성품을 닮는 삶,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사용한다.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닮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이끄는 것이야. 시험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나를 확증하며 나를 대신하는 나의 영의 힘, 나를 대신하여 나의 힘을 겨루는 상품을 정하는 판가름하는 그런 곳이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사과 가수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 가수원 보니까 참 사과가 얼마나 빨갛게 달렸는지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그 밭 주인이 사과를 따면 상, 중, 하 이렇게 상품을 고르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 땅에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오냐, 환난이 오냐. 그 말씀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진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았는지,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자로 재어보고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열리면, 제가 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하셨죠? 사단은 복음에서 십자가를 교묘히 빼냅니다. 십자가를 빼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십자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희생의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목표 지점은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목표 지점은 천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늘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며 늘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 해주셨고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많이 열리셨나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또 각자 주어진 삶에서 또 시험을 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한 그런 자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간 자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뭐 낙원, 천국 이렇게 갈리면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 종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성경 복음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깊은 영적인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사꾼 목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또 본인을 바라보게 했다. 또 자기가 또 예수님을 수단과 목적으로 삼아서 자기의 뭐 교회를 아방궁으로 차렸다. 이러한 부분으로 그렇게 간 주의 종들은 더 깊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개역 한글에는 시편 95편 3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또 쉬운 말 성경은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로다.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지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알 수 있지요. 글자라도 문자라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가 직접 뵌 그 하나님은 그 거룩의 힘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 힘이 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힘을 강력한 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고 느꼈고 또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절실하게 깊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제가 더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고 감춰진다 해도 감춰지지도 않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드러나야만 해야 하고 속일 수도 없고 또 속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제가 그 부분을 더 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 처녀가 잉태했다,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도 다 거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깊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선진들은 이 시편 95편 3절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닫고 갔지요.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로다. 귀신들도 그냥 막 떠는 그 앞에서 덜덜덜덜 막 떠는 그냥 노가지입니다. 빛이 오시니까 그냥 검은 그 흑암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셨나. 그래서 그 크신 거룩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저에게 느끼게 하셨을까.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했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오셨을까.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좀 궁금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냥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성실했다, 성실하게 살았다. 주어진 일에 그냥 묵묵하게 살았다. 또 뭐 이렇게 속 썩이는 그런 딸도 아니었고, 집안에 또 저희가 이제 딸이 하나고 위에 오빠가 넷인데 다들 또 느끼기를 제가 주어진 일을 제가 알아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고, 뭐 부모님이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뭘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알아서 생활을 했던 그런 자이고, 오죽하시면 우리 엄마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다. 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실했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또 부지런했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밤에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 영이 다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것이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그 부분, 욥기 38장 그 말씀이 나오지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던 부분은 왜 오셨냐면 제가 특별해서 그것이 아니고 제 앞에 오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면 나는 죄인이지 뭐 우린 죄인이지요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는 죄인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어디 가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남한테 크게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없고 남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그런 성격도 못 되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량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저의 모든 그런 그 부패함 막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남서양 집에 살았는데 그 해가 넘어갈 때 겨울에 한 4시 반이나 이렇게 되면 해가 넘어가죠. 서산에 해가 넘어갈 때 그 해가 쫙 비치는데 그 거실에 먼지가 쫙 보이고 낮에는 그렇게 먼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해가 넘어갈 때 그때 그 해가 비칠 때 거실에 있는 그 먼지가 다 보이더라. 야, 이거 뭐야?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다시 또 걸레를 가지고 또 먼지를 닦고 그러한 부분처럼 제 안에 모든 부패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말을 했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제가 더 느끼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정말 뼛속까지 깊게 깨달은 자였죠.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 받을 것도 없고 누구한테 상담을 받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에 제가 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참 개척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잘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러 기도회로 갔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그 집이 너무 멀기 때문에 개척교회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뭐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가서 새벽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새벽 작정 기도를 100일을 작정을 하고 그렇게 혼자 다녔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그런데 어느 날 또 저녁에도 기도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뭐 상담
이런 그러니까 상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상담 사역 이러한 부분을 더 배우고 싶어서 배우러 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제안을 목사님이 또 하시길래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가고 싶다 이런 부분보다도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마음이 있었지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는 아 그래요? 그런 데가 있군요. 저도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 예수님께 좀 더 여쭤보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똑같은 그 목사님이 책상에 앉았고 내가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 모습을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꿈으로. 근데 그 책상 밑에 하얀 A4 용지들이 쫙 바닥에 깔렸는데 그 하얀 종이 밑으로 그 검은 전기선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가서 그 상담에 대한 그 상담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배워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셨던 부분은 저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얀 A4 용지로 겉보기로 그렇게 보였고 그 속에는 검은 전기선 같은 것이 말하자면 아주 좀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이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그 검은 전기선은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통신이 연결된 그러한 부분으로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죠. 성경 말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가서 누구 사람한테 배우고 묻고 그 사람이 인위적인 인본적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한다, 상담한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모님들이 어디 가서 상담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 취득해야 된다, 어디 가서 사람의 생각으로 누구한테 배워서 내가 상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 66권 주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또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이 세 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또 이 부분에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리고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또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 시험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주님 무슨 시험이 와요? 무슨 시험을 또 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너희들의 인간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있는 것이고 환경에 임하는 작은 그릇된 이러한 부분들 너희들의 생각도 나에게 온전히 합당하게 이끌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합당하게 하기 위한 거울과 같이 내가 알려주기 위한 작은 먼지 같은 인생사도 너희들의 발바닥에 있는 땀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작은 것도 온전히 나에게 더 밀착되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
생활에서 우리 생활, 우리 인간사, 우리 인생사, 생활에서 더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발바닥에 이는 땀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간과하다, 대소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다 이런 뜻인데, 그냥 대강 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묻고 또 깨어서 성경 말씀과 하나가 돼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떠오르는 것이 있네요. 전에 주님께서 너희들 성경책 하나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린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너희들 생활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구나. 너희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너희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너희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 뵐 때는 엄청난 하나님이었죠. 욥이 만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거룩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해서 또 천국까지 입성하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복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 가수원 주인처럼 사과를 따서 상, 중, 하 이렇게 가리듯이 상품 가치를 말하자면 이렇게 선별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를 선별하듯이.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최상품,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루살렘 성까지 입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지요.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올 필요가 없다. 주의 종들에게 그런 말씀도 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거. 그렇지만 그들도 잘못 가고 있는 자들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다 이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다 우리를 모아지게 한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 한국 땅도 그렇고 다 이 말씀으로 한 곳으로 우리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거기에 살이 붙어서 이 말씀 저 말씀 여러 가지 현상들 앞으로 일어날 것 또 정치적으로 어떠한 또 한국에 임하는 문제들 또 외부적인 흔들림 살을 붙여서 전해드렸던 것이고 핵심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는 많은 자들의 눈을 열어지게 하고 또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이 부분을 놓고 주님과 계속 여쭙고 또 주님께서 이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살이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좀 힘든 그런 부분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갔다. 깊게 알고 갔다. 깨닫고 갔다. 그러면 큰 복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도 어떤 자를 세상에서 잘 나아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받는 그런 자로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 경지까지 가야 되고, 정말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환경적으로 아주 피폐함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해도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만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라면 그 자는 큰 복을 받은 자라. 이런 것이 또 큰 복을 받은 자이구나. 이러한 부분까지 다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그런 눈들이 다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내 자녀도, 내 형제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현재 그들에게 어떤 부분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부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인가, 이러한 부분을 늘 느끼면서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